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15장이에요. 구약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우리 29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927페이지 잠언 15장 29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의인,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는 자, 그러한 자가 의인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에 의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옆 사람 보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다시 그 다음에 계속 말씀 시작.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옆 사람 한 번 더 보고 악인이니 의인이니 물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악인은 뭐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세요.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희귀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예전에는 100명이 기도하면 100개의 응답이 쏟아졌는데 요즘에는 100명이 기도하면 10개의 응답도 안 이루어진다. 기도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없을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또 오늘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그것처럼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인 척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많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에는 진정한 의인들이 필요해요. 정말 의인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져서 독일을 위해서도 중국을 위해서도 또 유럽 선교를 위해서도 또 이 한국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학식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의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의 시대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한마디로 동성애의 시대고, 하나님의 사자들까지도, 자식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아내와 남편까지도 동성애에 다 미쳐 있었고 거기에 던져진 시대. 그것은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지금 보세요.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 광장을 퀴어 축제하는 자들에게 내어준대. 그렇게 무슨 집회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허가는 안 해주면서 왜 이렇게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 축제들에는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는 신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요즘은 다 표를 의식하는 기러기들만 가득하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신념이나 신앙보다 표를 따라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표를 따라서 정책을 바꾸는 거야. 동성애 싫은 거 다 알아.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왜 찬성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정치 경제 쪽에서 이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와 수간이 합법화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찢어지고 깨지고, 거리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에이즈겠죠. 거리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창궐했고 쾌락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날뛰고 있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야. 온갖 매스미디어, 상점, 술, 마약, 하여튼 모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했기 때문에. 그 가증한 것이 뭐냐면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멈칫했던 이유가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창궐하지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도 있었다라는 거야. 다 동성애했겠습니까? 다 타락했겠습니까? 개 중에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도시를 아예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죠.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합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해요. 그래, 용서할게. 창세기 18장 2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진심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전형이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으로 해서 아무리 중보해도요, 이 대한민국에 의인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미국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미국에 의인 없잖아요. 하나님 미국 무너뜨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 50명? 그래, 50명 찾으면 내가 정말 무너뜨리지 않을게.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사실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 의인이 있어야 돼. 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야 돼? 의인이 있어야 돼.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좋으면서 동시에 알았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요. 40명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해도 50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제안, 하나님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40명을 찾으면 똑같아요. 계속 반복돼.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3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20명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10명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용서. 이거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카 롯마저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에서 멈춘 건 내 조카, 나랑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를 걷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던 내 조카까지도, 그 가족까지도 다 동성애에 미쳐버렸는데, 천사가 가서 그 집에 머무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여기 니네 집에 손님 들어왔는데 내가 걔네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한다라는 말이 성관계 하겠다는 거거든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조카 롯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을 테니 딸이 있는 딸을 주겠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필요 없대. 남자가 남자를 원하고 여자가 여자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대한민국에 의인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조카 롯마저도 그렇게, 그 가정마저도 무너졌는데 거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완전 이방 땅인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조카 롯이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거기에 흡수돼가지고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 세교관을 가지고 양육시켜서 교회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내보냈더니 세상의 교육에 다 점령당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오늘날 이 세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는 멈춰져요. 마치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의인 50명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50, 40, 30, 20 점점 사라질 거라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을 제가 기도하다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으로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살아갈 삶의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저기 하진이 하준이 있는데 하진이 하준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의인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녀들에게 무슨 욕을 먹으려고. 여러분들 도대체 엄마 아빠 왜 그랬어요? 그렇죠? 의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고, 의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북 6.25 전쟁에서 그래도 공산화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의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불교 국가 6.25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의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늘로 미래를 바라보니 별로 의인들이 없어. 기독교 교회도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고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은 뭔지 모르지만 바빠. 바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생산적인 바쁨이 있고 소비적인 바쁨이 있어. 여자들을 보면 미안해요. 이게 뭐 성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소비적인 바쁨이 너무 많아. 뭐 약속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샐러드 먹고 저기서 샐러드 먹고 저기서 커피 마시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한참 바쁘게 돌아다니다 왔더니 돈만 10만 원 쓰고 왔대. 남자들의 바쁨은 좀 달라요. 사업하고 만나고 계약하고 미팅하고. 나 오늘 몇 건 했어. 생산적인 바쁨인데, 뭐 남자들도 요즘 마찬가지. 백수가 제일 바쁘다면서요. 백수가. 예. 뭔가 생산적인 바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뭔지 모른 소비적인 바쁨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바빠. 의인의 삶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삶으로.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오늘 그러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우리가 악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입을 못 댈 정도로 입이 퍽퍽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저와 여러분들 의인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5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5월 17일 얼마 전이죠. 대만에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이 가결됐어. 유일한 아시아 유일의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돼버렸어. 대만 선교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이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아니 어떻게 동성결혼을 헌법으로 합법화하지? 그래서 에이 그냥 그러겠지. 그리고 왜냐면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은 소수였어. 동성애자들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안일하게, 에이 막 뉴스가 나오고 퀴어 축제라고 할 때 그냥 안일하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설마.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정치인들은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보이는 이슈들을 자기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아니라면 또 다 돌아서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것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념 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경제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놀란 대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겠어 해서 잠깐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요, 잠잠했던, 흔히 말하는 우파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조용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평범한 사람들, 그냥 착한 사람들. 정치인들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잘하겠지 막연하게 믿었다가 큰 충격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용하던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였어. 결국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가 승리한 거야. 국민의 승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야. 어떻게 이겨요? 전체가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와 해서 대만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제 물 건너갔다 했는데 며칠 전에 5월 17일 날 대만 정부가 그냥 가결시켜버렸어요. 국민투표가, 절대 다수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해서 국민투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결시켜버렸어. 너무 늦게 awake, 너무 늦게 깨어난 거죠. 너무 늦게 깨어난 거죠.
국민투표가 나왔는데 대만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법안을 개정할 거라고 선포하고 며칠 전 5월 17일 날 가결을 해버렸어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런 오만과 교만과 독선과 독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은 아시아 유일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됐어. 그리고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요. 2015년 6월에 미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2015년 이후로부터 자유롭게 동성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뉴스 많이 봤죠? 그 빵집을 운영하는데 동성 커플이 결혼 케이크 만들어 달라니까 크리스찬 베이커리가 No!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너 동성결혼에 케이크 만들어 줄 수 없어? 그래서 그 동성애자가 고소했죠? 잡혀갔어. 가게 문 닫았어? 그쵸? 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어떤 성도들이 남자 둘이 오더니 저희가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주례해 주세요. 그랬더니 No!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나? 난 당신 주례 못합니다. 또 고소했어요. 정부에 잡혀갔어요. 교회 문 닫았어요. 그 얘기 제가 죽전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영상도 보여주고 제가 올리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지금은 조용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보편화됐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2015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영국과 미국과 수많은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고 문 닫고 벌금 내고 난리가 난 거죠.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집 같은 선생님, 우리 한나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있잖아요. 애들 놓고 밥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 아프니까 하나님 이 아이 아픈데 낫게 해줘. 기도했더니 엄마가 고소해. 왜 내 아이 내 허락 없이 선생님이 뭔데 기도하냐? 왜 공공장소에서 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식기도를 하느냐? 고소하면 어떻게 돼? 그냥 잡혀가는 거야. 왜? 미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9명의 대법관 중에서 4명이 우파였고 5명이 좌파였는데 이 좌파가 다 손을 들어서 가결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2015년에 동성결혼이 미국에 합법화된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의 승리다, 인권의 승리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미국의 승리고 인권의 승리예요?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게 인권의 승리인가요? 그러면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정말 전형적인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인권은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것을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편향됐다고 그러고 인권 침해라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존의 가정의 틀을 해체하고 철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사로잡히고 페미니즘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 그 미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오바마 때 10년 동안 미국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2015년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목회자로부터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오하이오주에서 아주 멋진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서 미국의 모든 주는 동성결혼이 합법화야. 근데 오하이오주에서 반기를 들었어. 미 주정부에서 이미 헌법으로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을 통과시켰느냐? 오하이오주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의인들이 일어난 거죠. 어떤 법을 통과시켰느냐? 먼저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성결혼 거부 목사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어. 동성애자가 결혼해달라고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잡혀가요.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를 타타락시키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다 달려들어서 주례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주례를 해주든가 아니면 목사직을 내려놓든가. 근데 오하이오주에서 어떻게 그런 목사들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안을 유일하게 오하이오주에서 통과시켰어. 주가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주 목사님들은 동성결혼 주례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이미 나라 전체가 악에 뒤덮였는데 아직 늦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의인 50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켜요?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대법원에서 정한 것을 뒤집는 오하이오주 하원에서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주례하면 잡혀갖고 벌금 내고 형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형벌 때문에 목회도 내려놓고 교회 문도 닫아야 되는데 감옥에 간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니까 이제 또 동성애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데모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의인들이 일어나자 악으로만 흘러가던 세상에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창궐해도 50명 말씀 내가 살리겠다.
이 대한민국이, 아니 온 민족과 열방이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으로, 기도하는 의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일어나면 앞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올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지없이 깨져나가는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지할 때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가치, 신념.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세가족 교육을 할 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간사님한테 교육할 때 꼭 목회 철학을 이야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잘하고 있나 어쨌나 모르겠죠. 왜? 제 목회 철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선교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고 가는 거야. 우리는 노숙자 사역 안 해요. 노숙자 사역의 비전이 있으면 노숙자 사역의 목회 철학을 가진 목회자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잘생겼다고 저한테 오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고향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공약을 내고 있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를 보고 투표를 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고를 때도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보고 교회를 고르고, 제가 새가족들하고 상담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수많은 교회를 다 돌아보고 왔대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결정했다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또 갈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좋아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들려요. 그거 듣고 오면 돼. 왔더니 동서사방에 나랑 안 맞는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이 있어도 목자의 음성이 맞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도는 여러분들을 못 살려요. 목자는 여러분들을 살려요. 목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거든. 그래서 가치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조카 롯은 어떤 가치를 받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동산 같다고 말했는데 그 물된 동산은 마귀에게 속은 거죠. 육적인 소욕이 자기와 맞은 곳을 선택한 거야. 아브라함은 광야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인생이 힘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고 조카 롯은 싫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전염시키면 좋은데 지가 전염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실 수 없는 지경이 됐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의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의인은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은 눈을 가져야 돼. 보니까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요 지금? 저는 기뻐요. 저는 제가 엊그저께 총회 참석하고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또 장례도 있고 그래서. 근데도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물질 때문에, 교회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쪼들려. 그래도 마음이 기뻐요. 대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머리가 자꾸 빠져. 그래서 그래도 기뻐요. 머리를 잘못 짜서 옆에가 자꾸 떠 이렇게. 괜찮아. 거울 볼 때마다 괴롭지만 그래도 기뻐. 중요한 건 눈이 밝으면 기뻐요. 눈이 밝으면 기뻐. 여러분, 그냥 세상이 흘러간다고 흘러가는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흘러가는 세상 뒤에 있는 어둠의 진들과 영적인 괴계들을 볼 수 있어야 돼. 도대체 뭐 때문에 동성애에 저렇게 집착하는지. 여러분, 왜 동성애에 세상이 이렇게 집착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교회를 깨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이번에 우리가 여의도랑 우리 서대문 측이랑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이 3개로 딱 나눠져 있거든요. 장독에 더 많은데 우리 3개밖에 안 나눠져 있어. 근데 하나는 좀 이거는 잘 안 쳐요.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2개가 하나로 합쳐졌어. 160만 성도야 우리가. 5,200교회, 5,400교회. 그래서 이번에 총회 때 어떤 결의를 했냐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160만 성도 서명을 받아서 정부에다 제출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지금 그런 패러다임이 이미 다 뒤덮었어. 다 뒤덮었어요. 대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정부가 잘못 들어서니까 국민투표가 다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강아지 무시하고 자기네 뜻대로 해요. 그리고 그게 합법화되면 이제 제가 설교 못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법으로 되면 절대로 말 못하고 똑같이 동성애자들이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나 어떡할 건데? 난 당연히 안 하지.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에게 사라져야 돼.
다른 목회자 세우면 된다고? 그 목회자가 타협하는 목회자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무조사 제가 용인 경기 용인 지역 목회자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며칠 전에 카톡이 하나 올라왔어요. 용인시에서 교회 세무조사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중형 교회인데 교회 세무조사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목사님들이. 정부가 약속을 어겼거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금 내면 그것으로 이치 오케이라고 했는데 세무조사 들어오겠대. 그래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어서 용인시장 찾아가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게 법이야. 무서운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깨기 위한 거고요. 가정을 깨기 위한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깼어요. 태초의 가정을 깼어요. 동성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동성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에 미친 마귀의 그건데 그것으로 뭘 깨느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거룩한 가정을 깨는 거예요. 교과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미국 교과서 봐봐요. 성에 대해서 내가 고를 수 있어. 근데 그게 진보래. 똑똑한 거래. 그래야 된대. 세상이 이렇게 미쳐 흘러가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세계관이 없는 걸 수도 있죠. 복음을 가진 우리가 아무렇게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해 흡수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깨고 가정을 파괴하고 소수가 권력과 부를 소유하려고 서민들의 삶을 부숴버리는 것이 이 동성애의 괴괴 뒤에 있는 마귀의 괴괴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정의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가져야 돼. 의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상담을 전공하다 보면 어떤 게 한 가지 생기냐면 충만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 이면에 있는 이 아이의 생각이 읽혀져요. 그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의인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마귀가 이미 생각을 넣은 것을, 유다의 모습,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좋은 눈, 밝은 눈, 의인이 가져야 될 눈은요, 동시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또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자, 내가 눈으로 딱 보니까 서울시에서 동성애 축제를, 퀴어 축제를 한대. 퀴어 축제를 한대요.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지원을 해준대. 그것을 딱 보니까 짜증이 나. 짜증나고 속상해. 근데요, 눈이 밝은 자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동성애의 쓰나미가 물러갈 것에 대한 믿음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멸망 안 하실 거예요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을 봐도 그 절망 뒤에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늘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거야. 아람 군대가 막 작전을 짜고 해서 막 가면 엘리사가 기도하고 쫙 음성을 듣고 왕이시여 저쪽을 막으세요. 저쪽.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쪽을 못 쓰는 거야. 미안해요. 교육상 안 좋은데. 예.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야 엘리사부터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거길 포위했어. 열왕기하 6장 13절 15절이죠.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게 일반 성도들의 시선이야. 딱 봤더니 아람 군대가 온 지면을 두른 거예요. 도단을 다 두른 거야. 이 종이 딱 보고 어떡하지? 우리 죽게 됐다. 막 퀴어 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막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고 막 죽게 되고 어떡하지?
이게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그거 너머에 능히 그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계획까지도 뚫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도저히 소망이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사환의 눈에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자, 아까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라. 의인은 기도하는 자야.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뒤에 딱 아람 군대를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해요? 이게 의인의 눈. 그러니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모닝커피 하면서 할렐루야 막 기뻐. 근데 사울은 망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현상에서, 실직의 현상, 교회에 위기가 오거나 가정에 위기가 오고 아이가 아프거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엘리사의 시선을 갖고 있어요? 이 사환의 시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시선? 속상하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떤 시선? 의인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가 이끈 데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넣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왕이여 치시오 해서 그냥 끝나버렸어, 아람 군대가. 이것은 동화나 소설이 아니라 팩트고 역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실제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밝다는 것은요, 밝다는 것은 의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선교 어떻게 해요? 날짜도 얼마 남았고요. 모두 없고요. 모두 온갖 부정적인. 그래, 우리가 미흡해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은 죽었냐? 회개하고 그래, 더 디테일하게 더 잘했으면 좋지. 미리 좀 대만이 그런 일이 일어나 좀 깨어났으면, 대만 기독교가 얼마나 뜨거운데요. 깨어났으면 좋았겠지. 미국 이미 법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5명 대법관이 손들어 버리는 바람에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법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끝났다고 하지 뭐 어떻게 돼요?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나잖아요. 대만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인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이 와요? 암 소식을 들었어요? 뭐 아빠가 부도 났대요? 그것 내면에 그 이후 그 안에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이 의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금식하면서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할게요.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 안 하시겠어요? 그냥 연애만 보고, 연애 프로만 보고, TV 프로만 보고, 연예인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이 맞다고 막 쏠려나가는 그런 정신없고 생각 없고 시선 없고, 눈이 맑은 게 아니라 눈이 다 썩어가지고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는 오늘날 이 세대, 이 한국교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웃으면서 사환에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희망을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삶의 가정, 직장,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키운 그런 의인,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네. 12명이 다 들어와서 말하는데 10명은 집으로 가자는 거야. 아주 풀이 죽었어. 망한다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래요? 가자, 우리의 밥이다. 보여지는 현상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인이었던 거예요. 의인이었던 거예요. 물론 가나안의 기골이 장대한 7족속을 봤지. 그러나 그들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인이 가져야 될 밝은 눈이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생긴다. 제발 책 한 권만 읽고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과 함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밝은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의인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31절에 잠언 기자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못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어. 저는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괴로웠긴 했지. 개척해라. 난 지금도 가끔 발짝발짝 깨요. 그 말씀이 그때는 제게 너무 힘들고 무서운 말씀이었거든. 안 들리는 것보다 그래도 들리는 게 나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제일 불쌍한 거야.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에서 죄 속에 있었어. 죄 속에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야. 여러분들이 죄 졌어요? 충만이 어제 나이트클럽 갔다 왔어요? 상인이가 나이트클럽 갔다 왔어요? 괜찮아. 둘이 가서 부킹했어요? 괜찮아. 그렇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왜 포기해? 내가 어제 죄 졌다고 왜 오늘 주일인데 주일 주님 앞에 나갔는데 염치가 없어서 난 못 나간다는 그런 쓸데없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아예 마귀와 쌈장이 돼버려. 왜? 중요한 것은 범죄 속에, 죄 속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셨어. 아담아, 아담아. 중요한 건 그 음성은 들려. 죄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 문제는 아담이 들었다는 거야. 여기에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느냐 시작되지 못하느냐는 뭐의 차이에서요?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말할 때 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못 듣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에게 묶여있는 자들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아담이 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 죄악 가운데서도 귀를 열어놔야 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여는 게 이게 뭐다? 기도다. 아, 자꾸 여기다 피어싱만 하고 자꾸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그 뭐죠? 귀걸이하고 우리 황제조사 귀 이렇게 너 뭐냐 했더니 귀걸이 잘못해서 뭐 탱탱 붙대. 그렇게 쓸데없는 거 자꾸 끼려고 하지 말고 보청기 보청기 차라리 좀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다가 성경을 한 장 찢어서 말아서 이렇게 넣고 다니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무엘상 3장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로의 문제를 놓고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는 들으려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들으려는. 하나님 제 양육 태도가 올바른지 주님께 묻습니다. 알려주세요. 들으려고 해야 돼. 그분 우리의 카운셀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그분이 무슨 DIY 가구 좀 사장이야?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게? 그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묻는 거야. 그분에게 아뢰는 거야. 이해해요? 이놈이 내 짝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아닌 걸 왜 자꾸 기다 우겨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가라. 근데 왜 안 가?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은 그 길로 가.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이 그러죠. 하나님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는. 여기서 종은 목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종 서번트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듣기는. 욥기 33장 14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게 인생이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근데 우리 말씀의 욥기가 뭐래요? 사람은 관심이 없대. 계속 볼까요?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석세스, 하나님의 성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말씀 쫓아서 저는 하나님의 석세스를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꿈은 더 커요. 그리고 그 꿈을 다 이루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 인생의 석세스는 뭐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석세스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놨죠? 그러니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 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말만 해.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말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귀를 열고 좀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좀 행하라.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밝은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제발 세상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라.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안 들어요. 우리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이 귀가 생명의 경계야, 경계. 이걸 들으면 죽고 이걸 들으면 살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어려서 어떤 교육이 이 교육이 그래서 언론이 무서운 거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무서운 거야.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그런 귀로 듣고 성장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의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잠언에 보니까 33절에, 그러니까 귀가 막힌 자들은 32절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하신다. 그것도 이런 것도 하기 싫어해. 훈계받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겨. 훈계를 안 받으니까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몰라. 그 영혼이 어디 떨어져요? 지옥! 훈계를 안 받아서 지옥 떨어져. 지 고집을 안 꺾고 말씀 앞에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의인이 갖춰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호와만을 높이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떠하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야. 그냥 어찌하든. 그래서 유태인들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죠? 북한의 그 지하 감옥 속에서도, 중국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또 가정교회 수십만 개가 또 폐쇄됐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면 다 도망갈걸, 이 정도 신앙 수준이면. 근데 중국성 그래도 또 모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게, 하나님 뭡니까? 왜 날 차이나에 태어나게 하셨어? 왜 한국과 차이나게 만드세요? 쟤랑도 차이나고 쟤랑도 차이나고 나는 왜 차이나에 태어나서. 이 수준 높은 유머를 못 알아듣는구만. 그렇죠? 차이나 죽겠어요. 그렇게 해서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차이나라는, 중국이라는 조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공산주의지만 여기에 의인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피가 순교의 뼈로 뿌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높이니까 그런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지하교회에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내 삶의 컨텍스트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 잠언 23장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우리 죄인의 형통 얼마나 부러워해. 목사님, 쟤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는 맨날 목사님 불러서 공사하고 일하고 하는데 맨날 이게 뭐예요 막. 그렇죠?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데 잘 나가는 게 좋아 보여요? 내가 봤을 땐 마귀에 코 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인도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잘 되는 건 절대로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데 안 되는 건 감사해야 될 거야. 그건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형통이 와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쩜 우리 하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그렇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동성애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같이 타락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여호와를 높이라는 거야. 여호와를 높이라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완전한 성공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저도요,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고 모함, 방국견에 똥 쌌다고 그러고 하여튼 막 별 음해와 일비일시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시고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곧 뭐다? 승리다. 빅토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곧 뭐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시편 34편 9절을 보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옆 사람 봐봐요. 부족함이 많죠. 외모부터 엄청 부족하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해봐. 기가 막힌 신랑이 나타나. 이걸 또 세속적으로 듣지 마요. 여호와를 경외해봐. 기가 막힌 아내들, 지혜롭게 현숙한. 경외해봐. 기가 막힌 직장과. 경외해봐. 기가 막힌 아이들이 태어난다. 경외해봐.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려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놨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맨날 부족해봐.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 되게 개척때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데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한 게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에서 온전함을 얻는 것이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 일어나고 싶다고, 하나님 의인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당할 상황이 와도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밝은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에 쪄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편질되어져 가고 있고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정을 짓밟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문제는 교회의 존폐를 뒤흔드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악한 계획인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법안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대만의 그 우파들처럼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그렇게 넘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 이 동성애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허용되어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와 같이 미국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럽도 회복시키시고 열방에 다시 하나님의 가정의 그 아름다운 가치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영역 정치사회 문화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지고 밝히 세상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웨이크업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믿음의 의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인도함심에 따라 제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의인이 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3일 밤 예배는 젊은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젊음의 영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밝히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한국도 동성애가 폭파되면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주례를 해야 하고,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악한 계계와 악한 진들을 향하여 온 민족이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대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다음 세대들을 갈절하려고 합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가난과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 세대 속에 의인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의인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밝히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바라보며 그 영역을 놓고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영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움직이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도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반응하여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귀가, 우리의 귀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돈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약한 세대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 하나 대적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작은 세파에도 그냥 나가 꼬꾸라지는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어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용사들로 여호수아와 갈렙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그냥 한 번에 멸망시킨 건 소돔과 고모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하기도 하고 흥했다 쇠했다 했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던져 놓으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만큼 하나님이 진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없애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탄을 왕좌에 올려놓는 것이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같이 쾌락의 노예로 인간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을 창궐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착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자 마귀가 그런 자들을 기만하여 대만을 뒤집고 미국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그것이 법제화되면 이 대한민국도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가진 가치를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그것은 법으로 묶임 바 되는 그러한 악의 시작이 하나님 이제 진행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주님 한국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160만 우리 교단과 한기총과 장로교단과 고신측 교단의 모든 교회 교역자들이 이제 깨어나서 대정부를 향하여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기로 결단했고 용인 성시화 대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드러냈으며 천명하고 이제 긴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성애만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어지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이 수요 예배만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이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빠는 의인들로 일어나 이 나라의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살리는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 의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밝히보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현혹되고 미혹돼서 하나님 그냥 늘 해왔으니까 라는 그런 어떤 그러한 항상성에 젖어서 하나님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밝히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봤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마귀가 어떠한 생각을 넣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마귀가 이용해서 쓰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밝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세상의 말, 언론의 말, 사람들의 말, 경험의 말, 관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매 설교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의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무리 우리가 전쟁통에 휩쓸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높이고 뜻하지 않는 질병의 진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 아이 내 생명 내 부모 생명 취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돼서 사랑 안에 용서 안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여져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일터와 지역을 온전하게 세우는 정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리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단기간에 세우셨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미국과 선교의 어깨를 겨루고 있고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생명까지도 내어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무기력해져서 이 대한민국이
이 베이스가 썩어가고 있음에도 선교사들이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물질이 끊어져서 선교가 멈춰지기 시작하는데도 전혀 개념을 갖지 못하고 베이스가 죽어가는데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세습, 거짓, 권력과 유착하여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 국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정말 본질적 신앙으로 돌아가 이 한국교회가 온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